오늘 예배에 참석하신 모든 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드립니다. 어두운 밤 바다에서 주님께서 배에서 내려오라고 부르시니 믿음 갖고 내려오신 그 믿음을 우리가 믿으며 찬양을 드리겠습니다. 주님 나를 부르시니 두려움 없이 배에서 나아가리라. 주님 나를 부르시니 두려움 없이 배에서 나가리라. 주님 나를 부르시니 주님 내게 원하시니 주님 보고 계시니 의심치 않고 나를 걸어가리라. 주 보고 계시기에 주님 여기 계시기에 주님 여기 계시기에 이 기쁨 하나가 반성이 주님 여기 계시기에 안성이를 내가 걸어가리라. 주님 여기 계시기에 다같이 파도가 반성이 되고 주님 여기 계시기에 안성이를 내가 걷습니다. 주님 나를 부르시니 주님 나를 부르시니 두려움 없이 두려움 없이 배에서 나아가리라. 나가리라. 주님 나를 부르시니 주님 나를 부르시니 주님 내게 원하시니 주님 내게 원하시니 주님 보고 계시기에 주님 보고 계시기에 의심치 않고 의심치 않고 바다를 걸어가리라. 걸어가리라. 주님 보고 계시기에 주님 보고 계시기에 주님 여기 계시기에 주님 여기 계시기에 주님 여기 계시기에 내 기쁨 하나가 반성이 되고 주님 여기 계시기에 안성이를 내가 걸어가리라. 주님 여기 계시기에 다같이 파도가 반성이 되고 주님 여기 계시기에 안성이를 내가 걷습니다. 주님 여기 계시기에 내 기쁨 하나가 반성이 되고 주님 여기 계시기에 안성이를 내가 걷습니다. 주를 위한 이곳에 예배하는 자들 중에 그가 찬능이 없어 주님께서
그 한 사람 그 예배자 내가 그 사람 되니 간절히 주께 예배하네 주내오 이곳에 서 있네 주님께 엎드려 절하네 그 어느 것도 난 필요 없네 주님만 이곳에 서 있네 주님께에 엎드려 절하네 그 어느 것도 난 필요 없네 주님만 경배해 주를 위한 곳에 주를 위한 이곳에 예배하는 자들 예배하는 자들 중에 주님이 찾는 일이 없어 그가 찾는 이 없어 주님께서 슬퍼하시네 주님이 찾으시는 그 한 사람 그 예배자 내가 그 사람 되길 간절히 주께 예배하네 주께로 이곳에 서 있네 주님께에 엎드려 절하네 그 어느 것도 난 필요 없네 주님만 경배해 주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날로 하여 영원하네. 저 높고 높은 별을 넘어 이 낮고 낮은 땅 위에 대원하여 그 아들 보내사 마법제로 삼으시고 내 용서하셨네. 하나님 크신 사랑은 중량나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괴로운 시절 지나가고 괴로운 시절 지나가 우리의 영화 채할 때 주 믿지 않던 영혼들 믿지 않던 영혼들 소리 외치고 소리 외쳐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넘을 사도 하나는 하나님의 사랑 너희로 갈 수 없네. 하나님의 크신 사랑 두렵지 않을까.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넘을 사도 한없는 하나님의 사랑 나이로 갈 수 없겠네. 하나님의 크신 사랑 그렇지 않았을까. 하늘로 비싸도 세우지도 못하니 하나님 크신 사랑은 중량나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하나님 크신 사랑은 등한지 넘사며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 주를 위한 이곳에 예배하는 자들 중에 주님이 찾으시는 그 한 사람이 우리가 되길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죄범한 우리 영혼을 구하시려 이 낮고 낮은 땅 위에 그 아들을 보내서 목재로 삼으시고 우리의 죄를 용서하신 하나님을 주시고 놀라우신 그 사랑에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실 때 주님, 우리가 틀림없이 배에서 나가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 바다가 반석이 되고 반석 위로 우리가 걸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보혈, 주에서 자유롭게 하신 주님의 놀라우신 보혈의 능력을, 그 어린 양의 귀하신 피를 믿사오며 이 모든 것은 주의 손 받들어 간절함으로 기도드립니다. 갈보리 산 위에 십자가 섰으니 주가 고난을 당한 벼라. 험한 십자가를 내가 사랑함을 주의 십자가 사랑하리. 빛난 멸류관 밖에까지 험한 십자가 붙들겠네. 멸시함을 받은 주의 십자가에 나의 마음이 끌리도다. 귀한 어린 양이 영광 다 버리고 험한 십자가 되셨도다. 최후 승리를 얻기까지 주의 십자가 사랑하리. 빛난 멸류관 받기까지 험한 십자가 붙들겠네. 험한 십자가에 주가 믿는 마음으로 바라보니 나를 용서하고 내 죄 사하시려 주가 흘리신 보혈입새 최후 승리를 얻기까지 주의 십자가 사랑하리. 빛난 멸류관 받기까지 험한 십자가 붙겠네. 주가 예비하신 나의 본향집에 나를 부르신 그날까지
세상 밝게지고 내가 죽도록 충성하리. 주의 신 얻기까지 주의 십자가 사랑하리. 빛난 멸류관 받기까지 험한 십자가 붙들겠네. 다 함께 하나님 앞에 기도 드리시겠습니다. 사랑은 오래 참고 온유하며 투기하지 아니하며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무례히 행치 아니하며 자기의 유익을 굳지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지 아니하며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사랑의 본체이신 하나님, 완전하지 못한 교인들이 모인 불완전한 교회가 하나님의 지체들로서 또 한 번 주님 앞에 모였습니다. 인내의 벼랑 끝에서 방황하다가 이런 불완전한 교회라도 허락하신 주님의 은혜에 감사하여 또한 주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주님 앞에 다시 섰습니다. 멤피스 한인 침례교회의 최대의 위기를 맞고 있지만 위험한 고비를 넘기면 기회가 오겠지 하는 막연한 기대 속에 또 이 자리에 서 있습니다. 오직 주님만이 죄인이 아니셔서 온 인류의 범죄를 대속하실 수 있는 자격을 갖추고 자신의 하나뿐인 육신을 사망의 불구덩이에 던지신 거룩한 희생에 감사드립니다. 사순절과 주님의 부활을 맞이하여 부활의 첫 열매 되신 주님의 본보기에 그 숭고함에 고개를 숙이며 한없이 낮아지게 하옵소서. 우리는 여전히 이웃의 사정에 간과하고 나와 다르면 틀렸다고 손가락질을 하고 있습니다. 다른 것은 다른 것일 뿐 내 생각이 존중되고 싶다면 다른 이의 생각 또한 존중할 수 있는 지체들로 삼아 주옵소서. 겸손만이 낮아짐에 우리의 살 길입니다. 내가 교만의 얼굴을 드는 순간 원수에게 빌미를 주는 것이고 하와의 전철을 밟게 됨을 알게 하옵소서. 그리고 지금은 인내를 할 따름입니다. 도저히 참고 기다릴 수 없는 인내, 내가 감내할 수 없는 인내에 도전하고 있습니다. 성령님, 인내의 다음 발자국을 도와주옵소서. 다음번에 디딜 수 있는 땅을 보여주옵소서. 어둡고 암울한 동굴 같은 곳에서도 작은 서광이 비추게 하옵소서. 풍랑을 만난 배가 저 멀리에 서 있는 등대의 불빛을 발견하게 하옵소서. 이제 갑니다. 주님 오시옵소서. 예배를 주께 맡기오며 주 예수 이름 받들어 감사하며 기도드려 싸움나이다. 아멘.
오늘 예배 참석하신 모든 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을 드립니다. 오늘 특별히 새로 나오신 분 있으면 우리가 환영을 드리겠습니다. 김부영 자매님 어디 계신가요? 예. 권현주 집사님께서 인도하여 주셔서 오셨습니다. 우리 윤 집사님 오래간만에 한국에 다녀오셔갖고 아기하고 아내하고 건강하게 돌아오셨습니다. 아이가 너무 이뻐졌네요. 잠깐 일어나시면 우리가 환영드리겠습니다. 예. 다른 분 없으신가요? 특별히 오신 분? 오늘 종료주일에는 성만찬 예식이 설교전에 있습니다. 저 뒤에 있는 것을 여러분들 하나씩 갖고 오셔갖고 이따 하기 전에 목사님께서 하기 전에 같이 예식을 하겠습니다. 오늘 성전에 아름다운 꽃을 준비해 주신 1년 내내 돌아가면서 또 혼자서 봉사하신 꽃을 봉사하신 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교육부에서 오늘 처치 드릴이 12시 30분에 있습니다. 부모님들과 여러분들의 기도를 부탁을 드립니다. 오늘 이스터 에그 헌트가 오늘 12시에 있습니다. 권현주 집사님께 의뢰해 주시면 됩니다. 부활절 예배가 4월 7일 금요일 성금요 예배가 신성전에서 오후 8시에 있습니다. 부활절 주일 예배는 4월 9일 신성전에서 오전 10시에 있습니다. 오늘 특별히 점심을 준비하신 분은 오래간만에 할아버지가 되신 김영훈 집사님께서 손녀 임마 엘진 송의 첫돌입니다. 그래서 그 첫돌을 축하하러다가 음식을 준비하셨습니다. 여러분께서 함께 기도해 주시고 사랑과 교제를 나누시기를 바랍니다. 박실 목사님께서 나오셔서 말씀 전해 주시겠습니다. 말씀을 전하기 전에 성만찬식부터 먼저 거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성만찬식을 시작하기 전에 여러분들 두 가지 정도 광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만찬에 대한 광고인데 저희가 작년 12월 달 크리스마스 때 성만찬 했을 때 제가 똑같은 말씀을 드린 걸로 제가 기억을 합니다. 침례교회에서 홀리 커뮤니언 성만찬은 모든 사람에게 오픈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침례 교인들만 받으시는 게 아니고 다른 교단에서 오셨다 할지라도 이 성찬식에 참석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조건이 있습니다. 그분들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고백을 하셨다면은 참석을 하셔도 괜찮습니다. 그리고 아이들이 혹시 여기 있으면은 아이들은 없는 것 같은데 유수가 있는데 유수에게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만약에 내가 예수님을 구주로 고백을 하지 않았다면은 성만찬을 받지 않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성만찬을 받고 안 받고는 여러분들의 마음에 달려 있습니다. 하지만은 정말로 내가 내 자신을 생각해 보았을 때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고백을 하지 않았다면은 예수님의 이 만찬에 되도록이면은 참석하지 않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 같이 잠깐 기도하시고 만찬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들이 오늘 고난 주간을 시작하는 종료주일을 맞이하면서 주님 앞에 먼저 저희들의 성만찬식을 거행합니다. 이 시간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시고 성만찬의 참 의미를 깨닫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고린도전서 11장
24절, 23절 말씀부터 제가 봉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주 예수께서 잡히시는 밤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가라사대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향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식후에 또한 이와 같이 잔을 가지시고 가라사대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라는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다 같이 성만찬을 시작을 할 것인데 여러분들이 그 뒤에서 이렇게 하나씩 이렇게 갖고 들어오셨는데 혹시 안 받으신 분도 있으면 한번 손을 드시면은 뒤에 전도사님이 계시는데 전도사님이 여러분들께 나눠 주실 것입니다. 다 받으셨어요? 그러면은 먼저 떡을 손에 이렇게 들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주 예수께서 잡히시던 밤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가라사대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몸을 먼저 섭취하시기 바랍니다. 식후에 또한 이와 같이 잔을 가지시고 가라사대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This is the blood of Christ. 다 받으셨으면 다 같이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이 주님의 만찬에 참여를 하였습니다. 헛되이 참여하지 않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고 정말 예수님의 그 의미를 다시 한번 깨닫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정말 그래서 믿는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우지 않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려사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일어나셔서 말씀을 함께 봉독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 오늘 봉독한 말씀은 마태복음 18장 23절 말씀부터 3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다 같이 교독하실 텐데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들이 한 절 읽고 마지막 절 말씀은 함께 봉독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이러므로 천국은 그 종들과 회개하려 하던 어떤 임금과 같으니 회개할 때에 1만 달란트 빚진 자 하나를 데려오매 갚을 것이 없는지라 주인이 명하여 그 몸과 처와 자식들과 모든 소유를 다 팔아 갚게 하라 한데 그 종이 엎드려 절하며 가로되 내게 참으소서 다 갚으리이다 하거늘 그 종의 주인이 불쌍히 여겨 놓아 보이며 그 빚을 탕감하여 주었더니 그 종이 나가서 제게 100데나리온 빚진 동관 하나를 만나 붙들어 목을 잡고 가로되 빚을 갚으라 하매 그 동관이 엎드려 간구하여 가로되 나를 참아 주소서 갚으리이다 하되 허락하지 아니하고 이에 가서 저가 빚을 갚도록 오게 가두거늘 그 동관들이 그것을 보고 심히 민망하여 주인에게 가서 그 일을 다 고하니 이에 주인이 저를 불러다가 말하되 악한 종아 내가 빌기에 내가 내 빚을 전부 탕감하여 주었거늘 내가 너를 불쌍히 여김과 같이 너도 내 동관을 불쌍히 여김이 마땅치 아니하냐 하고 주인이 노하여 그 빚을 다 갚도록 저를 옥졸들에게 붙이니라. 35절 말씀 같이 봉독합니다. 너희가 각각 중심으로 형제를 용서하지 아니하면 내 전부께서도 너희에게 이와 같이 하시리라. 다 자리에 앉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제가 35절 말씀 한번 다시 한번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너희가 각각 중심으로 형제를 용서하지 아니하면 내 천부께서도 너희에게 이와 같이 하시리라. 오늘은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다 종료주일입니다. 종료주일이라 하면은 예수님께서 십자가 죽음을 위해서
예루살렘에 입성하는 그날을 기념하는 주일을 종려 주일이라 합니다. 달력을 보시면 그래서 오늘을 영어로 팜 선데이라고 기록이 되어 있어요. 말씀을 보시면은 예수님께서 나귀를 타시고 예루살렘으로 입성을 하실 때 백성들이 바닥에 본인들이 입었던 옷을 깔고 종려나무 가지를 깔고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면서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시는 예수님을 환영하는 그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는데 그날을 기념하는 주일이 바로 오늘 종려 주일입니다. 그리고 오늘은 동시에 예수님의 고난이 시작되는 고난 주간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부탁드리기는 이번 주만큼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고난을 다시 한번 생각을 하시면서 거룩하게 지키시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번 한 주간만이라도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믿는 사람들에게 있어서 예수님의 십자가는 많은 의미를 부여합니다. 만약에 여러분들에게 예수님의 십자가를 생각하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것이 무엇입니까? 라고 제가 여러분들에게 질문을 한다면 여러분들은 어떻게 대답을 하시겠습니까? 여러분들에게 예수님의 십자가를 우리가 생각해 보았을 때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가장 먼저 떠오르는 것이 무엇입니까? 라고 제가 여러분들에게 질문을 드렸을 때 여러분들이 가장 먼저 대답을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이겠어요? 여러 가지 모양으로 여러 가지 대답을 하실 것이라 생각을 합니다. 근데 아마도 가장 먼저 깨달을 수 있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을 수 있다고 아마 이구동성으로 다 대답을 하실 것이라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아마 이 말씀에 대해서 아마 부정하시는 분들은 아무도 없을 것이라 생각을 합니다.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고백한 사람이라면 예수님의 십자가를 우리가 가장 먼저 십자가를 생각했을 때 가장 먼저 떠오르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것이에요.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 보시면은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어요. 하나님이 세상을 어떻게 사랑하셨다 했어요? 이처럼 사랑하사. God so loved world that he 돼 있거든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누구를 주셨어요? 독생자를 주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하여금 우리의 죄를 대속해서 십자가에 돌아가시게끔 우리를 사랑하셨다는 얘기예요. 요한복음 3장 16절의 말씀이에요. 그러면서 요한 1서 4장 6절에서 7절 말씀 보시면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다시 한번 묵독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믿는 사람들에게 이렇게 나타나셨대요. 그러면서 그 이렇게 나타나신 게 어떻게 나타나셨는지 우리에게 설명을 해주고 있는데 그 말씀을 제가 봉독을 합니다.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저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니라.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요 오직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위하여 화목제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여기 7절 말씀을 보시면은 우리가 하나님을 먼저 사랑한 것이 아니라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먼저 사랑하셨다. 그래서 누구를 우리에게 보내주셨다는 얘기예요? 예수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셨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십자가는 하나님의 완전한 사랑입니다. 혹시 여러분들이 지금 금방 지나갔는데 기억하실런지는 모르겠지만은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아마 기억하실 것이라 생각을 합니다. 저희 성가대 빼고 성가대도 아마 제목을 기억하지 못하시는 분들도 아마 있을 것이라 저 생각을 하는데, 오늘 저희들이 그 성가대에서 찬양한 곡의 제목이 혹시 여러분들 무엇인지 기억나세요? 기억나세요? 십자가를 참으시오. 그리고 곡 중에 이런 가사가 있습니다. 우리가 2번 반복해서 여러분들에게 그 가사를 찬양을 했는데, 예수 하나님의 완전한 사랑, 예수 하나님의 값없는 은혜, 예수 하나님의 놀라운 지혜, 아름다운 그 이름 예수, 예수 하나님의 완전한 사랑, 예수 하나님의 값없는 은혜, 예수 하나님의 놀라운 지혜, 아름다운 그 이름 예수, 이런 찬양입니다. 예수 하나님의 완전한 사랑, 예수 하나님의 값없는 은혜, 예수 하나님의 놀라운 지혜, 아름다운 그 이름 누구라 그랬어요? 예수님이에요. 여러분, 예수님의 십자가는 하나님의 완전한 사랑입니다.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완전한 사랑이에요. 또한 예수님의 십자가는 하나님의 완전한 사랑일 뿐만 아니라, 예수님의 십자가는 오늘 말씀의 중심이 되는 하나님의 완전한 용서의 은혜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는 예수님께서 죽을 수밖에 없었던 우리를 대신하여 십자가를 지신 그런 사건이에요. 그리고 우리는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하여서 우리 죄의 완전한 용서를 받았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원래부터 죄인으로 태어났어요. 아마 믿지 않는 사람들은 그것을 부인할 수도 있어요. 여러분, 성선설이 있잖아요. 그리고 성악설이 있잖아요. 태어날 때부터 악하게 태어났다. 또 어떤 사람은 태어날 때부터 우리는 착하게 태어났다,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정말 우리가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고백한 사람이라면 우리는 태어날 때부터 죄인임을 고백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그리고 이 죄 때문에 우리는 죽을 수밖에 없는, 하나님으로부터 영원히 분리되어서 살 수밖에 없는 그러한 죄인들이었어요. 그러나 예수님의 십자가로 이러한 죄들을 깨끗하게, 완전하게 용서해 주셨다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예수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셨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예수님을, 우리의 죄를 대속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게끔, 그리고 그 예수님을 믿는 사람마다 우리가 갖고 있는 그런 원죄를 용서해 주셨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는 하나님의 완전한 용서의 은혜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고백한 사람들은 하나님의 완전한 죄의
용서의 은혜를 받은 사람들입니다. 여러분들에게 질문합니다. 여러분들은 하나님으로부터 죄의 용서를, 죄의 은혜를 받으신 분들입니까? 이 말씀이 어려우시면은 제가 쉽게 여러분들에게 질문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고백하시고 죄의 용서를 받고 구원을 받으셨습니까? 그렇다면은 오늘 본문 말씀을 보시면은 예수님은 우리가 예수님 하나님부터 우리가 용서의 은혜를 받은 후에는 그 은혜를 나눌 것을 요구하심을 오늘 말씀을 통하여 깨달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오늘 아침은 특별히 왜 우리는 용서해야 하는 삶을 살아야 하는 것인지, 그리고 그 용서하는 삶을 살아야 되는 이유가 어디에 있는지, 그 근거가 어디에 있는지 오늘 저희들이 봉독한 마태복음 18장 23절에서 35절 말씀을 통하여서 함께 깨달으시는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오늘은 대지가 딱 하나예요. 그래서 그렇게 길지 않을 것입니다. 여러분, 믿는 사람들이 용서의 삶을 살아야 되는 근거는 바로 하나님의 명령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명령일 뿐만 아니라 믿는 사람으로서의 의무라는 것이에요. 권리가 아니고 내가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그러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명령이기 때문에 우리는 꼭 지켜야 하는 의무라는 것이에요. 35절 말씀 한번 다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35절 말씀은 여러분들에게 두 번 이렇게 강조해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렸는데 다시 한번 35절 말씀 한번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35절 말씀 보시면은 너희가 각각 중심으로 형제를 용서하지 아니하면, 우리 성경책에는 형제로만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는데 영어 성경을 보시면은 brothers and sisters, 저희 침례교회에서 가장 많이 쓰는 뉴 인터내셔널 버전에 보시면은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오해하지 마시고 형제만 용서하는 것이 아니라 형제와 자매를 어떻게 용서하라 그랬어요? 중심으로, with your heart, 마음을 다해서 진심으로 내 형제와 자매를 용서하라. 그러면서 그 다음 보시면 용서하지 아니하면 내 천부께서도, 하나님께서도 너희에게 이와 같이 하시리라. 직설적으로 여러분들에게 표현한다면 형제와 나에게 과실이 있는, 나에게 잘못한 그러한 형제와 자매를 용서하지 않는다면 하나님께서도 우리를 용서하지 않으시겠다는 말씀이에요. 오늘 여러분들 본문 말씀은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본문 말씀이라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간단하게 여러분들에게 혹시라도 기억이 안 나시는 분들을 위해서 여러분들에게 간단하게 이렇게 본문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도록 할게요. 오늘 본문 말씀을 보시면은 1만 달란트를 빚진 종이 있었어요. 주인이 1만 달란트를 빚을 졌으니까 그 종을 부릅니다. 잡아오게 해요. 그래서 그 종으로 하여금 주인이 그 종에게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네가 갖고 있는 모든 것을 다 팔아서 갚으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근데 여러분, 여기서 1만 달란트라 그러면은 아마 크게 이렇게 우리가 사용하는 통용하는 그러한 그 화폐의 가치가 아니기 때문에 잘 이해가 안 될 수가 있는데, 이 빚은 1만 달란트라 그러면은 여기 주석에 보시면, 주석이나 여기 성경, 여러분들 성경 갖고 계신 그 밑에 간단하게 이렇게 달아 놓은 게 있잖아요. 거기에 얼마라고 돼 있어요? 얼마라고 돼 있어요?
10억 달러. 1만 달란트를 지금 우리 살고 있는 화폐로 달러로 계산을 하면은 10억 달러 이상이란 얘기예요. 10억 달러면 한국 돈으로 얼마예요? 1조 정도 되나요? 그만큼의 어마어마한 정말 갚을 수 없는 그러한 빚을 진 그 종을 불러서 갚으라고 추궁을 합니다. 그때 그 종이 임금에게 주인에게 뭐라고 얘기를 합니까? 내게 참으소서. 내가 최선을 다해서 주인님 갚겠으니까 참으십시오. 근데 말씀을 보시면 주인이 어떻게 그 종에게 처리를 합니까? 안 돼 보였던 거예요. 안 돼 보이니까 그 1만 달란트의 빚을 탕감해 줍니다. 얼마나 기뻤겠어요. 자기는 가서 그 돈을 안 갚으면 옥에 갇히거나 죽임을 당하거나 어떠한 일이 벌어질 줄 모르는 그런 상상을 다 하고 주인이 오래서 갔는데 빚을 탕감받았잖아요. 얼마나 기분이 좋았겠어요. 기분이 좋아서 속된 말로 룰루랄라 하면서 바깥으로 나갔습니다. 근데 바깥으로 나가서 보니까 앞에 사람이 이렇게 지나가고 있는데 같은 동관이라 얘기하면은 친구를 의미하는 겁니다. 자기한테 100데나리온을 빚진 사람을 찾은 거예요. 그 사람을 보자마자 1만 달란트의 빚을 탕감을 받은 이 사람은 화가 나기 시작을 한 거예요. 그 사람을 보고서 어떻게 했어요? 성경 보시면은 목을 잡았다 그랬어요. 목을 잡고서 별별 말을 다 했겠죠. 그러니까 이 광경을 목격한 사람이 누구예요? 그 주인의 종들이었어요. 그 주인의 종들이 그 광경을 목격하고 이게 너무 기가 막힌 거예요. 자기는 금방 1만 달란트, 진짜 갚을 수 없는 그러한 빚을 탕감을 받았는데 자기한테 100데나리온, 100데나리온이면은 여기 주석에는 정확하게 표현을 안 했는데 한 600만 원 정도. 6천만 원 정도가 될 것 같아요. 이게 1달란트가 1달란트가 600데나리온입니다. 600데나리온. 그러면은 노동자의 임금, 이 당시 노동자의 하루 품삯이 하나 1데나리온이었어요. 그래서 정확하게 제가 환산을 안 해봤지만은 한 6천만 원, 600만 원, 600만 원, 6천만 원인지 정확하게 여러분들에게 말씀 못 드리겠는데 한번 여러분들이 한번 계산해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진짜 얼마 안 되는 빚을 자기가 빚진 거에 비하면은 얼마 안 되는 빚진 그 동관을 만들어 목을 조르면서 너 왜 나한테 그걸 갚지 않아? 그 동관이 그 1만 달란트를 빚진 사람들에게 뭐라 이야기를 했어요? 똑같은 얘기를 했습니다. 기다려달라고. 기다려달라고 애원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종을 어떻게 처리를 했어요? 옥에 가두었다. 그러면서 35절 말씀에 너희가 각각 중심으로 형제를 용서하지 아니하면 내 천부께서도 너희에게 이와 같이 하리라 말씀이에요.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에서 1만 달란트의 빚은 우리들이 하나님 앞에서 범한 죄를 말씀하는 거예요. 그리고 100데나리온의 빚은 다른 사람이 우리에게 범한 잘못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1만 달란트의 빚과 같은 우리의 죄를 다시 말씀드리면은 지옥 형벌을 받게 합당했던 죄를 용서해 주셨어요.
그만큼 우리는 하나님께 갚을 수 없는 그러한 죄의 용서를 받았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에게 잘못한 형제와 자매의 잘못을 그것이 어떠한 잘못이라 할지라도 우리는 용서를 해야 된다는 것이에요. 왜 그렇습니까? 우리는 이미 하나님의 큰 용서를 받은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용서는 선택이 아니에요. 용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신 말씀이고 그 명령하신 말씀을 우리는 선택이 아니라 의무를 다 하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에베소 4장 32절 말씀 보시면 사도 바울도 이렇게 권면을 하였습니다. 서로 인자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심과 같이 하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심과 같이 너희도 용서를 하라는 말씀이에요. 여러분들은 혹시 이런 믿음의 삶을 살고 계신가요? 아니면은 여러분의 믿음의 삶이 1만 달란트를 빚진 사람과 같이 살고 있지는 않으신지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는 누구를 용서를 할 때, 우리에게 잘못이 있는 사람, 과오가 있는 사람을 우리가 용서를 할 때 조건적으로 용서할 때가 너무나도 많이 있었습니다. 만약에 나에게 잘못한 사람이, 만약에 당신이 나에게 이것을 이렇게 한다면 내가 당신의 과오를, 당신의 잘못을 용서해 주겠습니다. 아니면은 당신이 하고 있는 것이 나의 마음에 들기 때문에, 뭐뭐 때문에 나는 당신이 나에게 잘못한 과오를 용서해 주겠습니다 라고 조건적인 용서를 할 때가 많이 있어요. 그러나 믿는 사람들의 용서는 조건적인 용서가 아니에요. 무조건적인 용서입니다.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라는 말들 여러분들 아시죠? 영어로 nevertheless인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신이 나에게 어떠한 과오를 졌음에도 불구하고 나는 당신을 하나님의 사랑으로 용서합니다. 당신이 나에게 너무나도 큰 상처를 주었지만은 나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당신을 용서합니다. 우리는 왜 이렇게 해야 됩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완전한 용서를 받은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정말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믿는 분들이라면 우리는 이러한 삶을 살아야 된다는 얘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신 말씀이에요. 아들아, 딸들아, 너희들이 이렇게 해줬으면 좋겠다 라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권면하신 말씀이 아니라 이렇게 해야 한다 라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명령이라는 것이죠. 여러분이 믿음 생활을 하면서 가장 힘든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이것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남을 용서하는 것. 저 자신도 여러분들에게 고백을 하면은
저를 싫어하잖아요. 저에게 어떠한 잘못을 저지른 사람들이 있잖아요. 세상적인 마음, 인간적인 마음으로 참을 수가 없어요.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우리에게 명령하시기를 참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형제와 자매를 용서하라.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의 십자가로 하나님으로부터 완전한 용서를 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바라옵기는 이런 자부심을 갖고, 정말 이런 자부심을 가지세요. 믿는 사람으로서의 자부심을 갖고 우리에게 맡기신 하나님의 명령을 감당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실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리면서 오늘 아침 말씀을 대신하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은 저희들이 마태복음 18장의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용서를 깨달았음을 감사를 드립니다. 용서의 삶은 우리가 선택하는 그러한 삶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신 그 명령임을 깨닫게 하시고, 그리고 의무임을 깨닫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정말 그리하여서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의 믿음의 삶 속에서 누가 나한테 잘못된 일을 저지른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내가 먼저 그럼에도 불구하고 용서를 하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정말 그래서 우리의 삶을 통하여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귀한 삶을 살아가는 저희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다 같이 일어나셔서 찬양하시겠습니다. 나의 하나님 여호와여,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주는 나의 반석이시며 나의 요새시라. 주는 나를 건지시는 나의 주, 나의 하나님, 나의 피할 바위시요 나의 방패시라.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구원의 뿌리시요 나의 산성이라.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그는 나의 여호와, 나의 구세주.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교통, 역사하심이 오늘 예배를 마치고 돌아가는 우리 교우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